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받기 이전 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4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제자들, 그들을 동력자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혼비백산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었습니다. 낭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었고, 또 엠마오로 피해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제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제자를 삼아서 일꾼을 만들고, 또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4년 동안 예수님이 엄청나게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우리 김바나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요즘 최근에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가해 보니까는 교회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제자의 훈련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정말 부럽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명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집중 기도를 다락방에서 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세계에 복음화를 하는 그 일꾼으로 이제 이들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변화를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할 때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이 놀라운 이 복음 전도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이 온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 이 복음이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로 있을 때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세계 선교하는 데 쓰시겠다고 아주 집중해서 이들을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엄청나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있으면은 우리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선교에 더 크게 참가할 것 같은 이런 감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김바나 목사같이 선교사로 계셨고,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또 여러분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일을 할 때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의 12절을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시간이 올 줄을 알고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남아있는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1제자가 남아있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이제 무척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전도하셨는데 도시에서도 전도하셨고 또 촌에 가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집중한 사역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하게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2년 중앙아메리카로 온두라스로 장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장기 선교를 떠날 때 물론 선교 훈련도 받고 또 단기 선교는 여러 번 가보았지만은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아직 선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고 나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나가면은 선교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저에게 왔습니다.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믿으면서 헤쳐나가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하다 보니 저에게는 교육사역이 되었고 가서 학교를 세워서 이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이들을 끌고 올라가면서 매년 한 학년씩 끌고 올라가면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이러한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장래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 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방법은 일찍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활용해서 성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새 교육을 주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받게 했을 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이 발전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온두라스 사역을 하면서 학교가 오픈되니까는 이제는 과테말라에서 이러한 똑같은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교회가 저에게 와서 과테말라에도 학교를 오픈하는 사역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아주 오지였고 과테말라 시에서도 7시간 차로 가야 되는 거리였고 산에 산을 넘어서 가는데 산으로 한참 올라가다가 또 계속해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지역이었었는데요, 인디언들이 아주 집중해서 사는 이러한 촌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오지의 소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는 일이 맡겨져서 그곳에서 학교 세우는 일을 혼자 거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원주민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서바나 말이 통하긴 통하지만은 원주민의 말들이 더 훨씬 많이 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와서 저희를 보고 말을 겁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이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면은 우리 자녀들이 국물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는데, 아주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는 이러한 장소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 1, 2학년을 뽑아서 첫 해를 시작해서 매년마다 한 학년씩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4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지금 전총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주 큰 학교가 되어서 그 지역을 아주 밝게 하는 이러한 교육센터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4년 동안 교육을 하는 동안 교육은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더 효과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약 14년 전 치말떼낭고라는 소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주 지역이 시장이 왕성하고 사람들이 아주 많고 이곳이 아주 좋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장소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곳에서 묵으면서 이제 학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치원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이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아주 좋은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죠. 저희 시의 시장과 부시장의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나오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주 좋은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들이 장래에 과테말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개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대학교 교육까지 시켜서 이들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도 교육하는 방법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 좋은 변화받는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용하다 보니까는 아주 그 교육이 훌륭하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아주 교육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비전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비전이요 또 우리에게도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계 선교에 참가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일을 할 때 어떠한 것을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과테말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더욱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동력자들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미션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며 구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님의 군사된 사람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퀸스 한인교회 주님의 은혜 안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